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차를 타고 운행하면 어르신들이 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우리는 참 안 늙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이제 그걸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돌아서면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면 그대로 계세요. 우리 영일만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보면 제가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다들 그대로 뽀샤시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 우리 사무실에 서아 서준이도 있지만 태어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컸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그대로예요. 아이들 크는 거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안 늙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늙지 마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의 뜻이 뭐냐면 원하고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하길 소망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또 사업이 번창하길 소망하고 우리 가족이 걸어가는 길, 내가 하는 일들을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소망이 하나 둘씩 이루어질 때 그 순간은 나에게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또 어떻든가요? 또 다른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해서 소망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소망을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어떤 소망도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는 소망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모두가 불확실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꿈꾸는 모든 소망들은 어쩌보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나를 완전히 붙들고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열방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메시아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인의 인생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여인의 삶은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먼저 그녀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시 문화는 여성들이 남성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우리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태어나면 어릴 때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결혼하면요? 남편.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면 누구를 의지하죠?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아들마저 없으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됩니까? 과부로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이 의지할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도 5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실패한 결혼 관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비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죄가 있었겠습니까? 상처받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반복적인 결혼 실패, 그것은 그녀를 사회적인 소외자로 만들었고 수치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만으로도 이 여인은 수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을 뜨러 갈 때 일반 여자들은 어떻게 갑니까? 언제 가죠?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질 무렵. 그래서 좀 서늘해졌을 때 335 짝을 지어 여인네들이 물을 뜨러 갑니다. 그리고 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수다도 떨고 교제도 나누고 친교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웃으며 다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갑니까? 한낮에 햇볕이 가장 뜨거운 그때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에, 한 사람도 만나지 않을 만한 그런 시간대에 이 여인 혼자 물을 길러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과 비난이 없는 그 시간대를 찾아서 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소외된 삶이었겠습니까? 또한 그녀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개인적인 삶도 힘들었는데 유대인들과 그 종교적인 문화적인 갈등 속에서 예배의 자리조차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위로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실패한 반복적인 경험, 사회적인 고립, 종교적인 갈등, 그녀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녀를 예수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대낮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드러나게 하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녀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여인의 삶을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립과 외로움과 아픔과 그 역경을 이겨설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삶의 소망을 잃은 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복적인 실패, 그리고 상처들, 그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외로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내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희망 가운데 끌어내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가운데 있는 상처, 내 가운데 있는 아픔, 어려움은 무너지고 좌절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내하고 넘어서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시키십니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둘 때에 그 모든 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절망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참된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모두 맡기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얻어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는 영임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소망은 성령님을 통하여 넘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가셨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아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체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일이 반복됩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과 불확신 가운데 참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든든한 소망의 뿌리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확실하십니까? 혹시 헷갈리시는 분 계시나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큰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큰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갈멜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 그 악한 왕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승리하였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가운데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듯 보였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힘을 내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슴을 안고 벅찬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지만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 문제를 맞이해야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하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든지 도전과 실패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처와 좌절은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일이나 목회의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나를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세상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어려움과 그 환경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속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나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 소망이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가운데 일꾼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질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질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계획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모든 계획이 좌절되어도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13절 본문 말씀을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매 순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지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소망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이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새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